7강부터 시작합니다. 7강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 또 내지는 옛뱀이라고 기록했고요. 한마디로 사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타락한 천사입니다. 계시록 28장 12절에 15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했대, 퍼펙트라 그랬어요. 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사실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감안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뛰어나고 온전했고 완전했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타락했으니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공격할 만큼 또 사단이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거기 보니까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 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추측해 볼 때 음악을, 특별히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음악하는 사람들이 복음 알지 못하면 많은 영적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분명히 찬양은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사실은 찬양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찬양하고 사단의 큰 공격을 받게 되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이란 단어는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쓰는 단어인데 사단에게 썼어요.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고 그룹이라 그랬어요. 천사는 나름대로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계급 중에서 그룹들 위에 있죠.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 임하셨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룹이라는 의미는 15절에 보니까 내가 지음 받는 날로부터 네가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그랬어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게 사단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을 지었냐 만들었냐고 말하는데 사단을 만든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 보니까 13절부터 보니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해졌죠.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완전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지음을 받았는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자리 높이 위에 내 자리를 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겠죠. 여러분들 보고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하면 정신병 아닌 이상해야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냐고요. 근데 천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못한 게 뭐냐는 거죠. 그만큼 이 천사가 뛰어났다는 거죠. 완전했다는 거죠. 근데 이놈이 타락한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왜냐하면 교만할 만하죠. 능력이 이만큼 뛰어났다니까요.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질 것이다. 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없어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은 누굽니까?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사들 중에서는 어느에 속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미가엘과 이 지금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 교만한 천사하고 결국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사단입니다.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왔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신학적 해석들이 많이 분분합니다만은 인간이 사는 세상과 하나님의 공간과 그 사이를 그냥 신학자들은 공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데 그 사이에를 공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위에 지금 전체를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공중의 근세를 사단이 장악한 겁니다. 이 사단이 어떤 자냐? 악한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악한 자입니다.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원래 능력이 뛰어나. 근데 이제 악하기까지 해. 이게 사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선명하고 분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이겁니다. 이 능력 많은 자가 이제 악하기까지 한데 이게 세상을 장악했어요. 온 세상이 이 악한 자 안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약하면,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놈이 악하기까지 했으니 모자란 놈이 악하면 모르겠는데 능력이 뛰어난 놈이 악하기까지 해. 근데 그게 세상을 장악했대. 근데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면 100% 당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비슷한 사람을 사단은 엄청 만나봤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같은 사람 만났다니까요. 어떻게 공격하면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다니까요. 얼굴만 봐도 압니다. 그렇죠? 얼굴만 봐도 저는 어떻게 무너뜨리면 좋은지를 잘 압니다. 시시때때로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선명한 복음이 딱 계시되지 못하고 가슴에 부딪히지 않으면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도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능력이 많아. 근데 악해. 근데 그게 지금 내 앞에 떡 서 있어. 어찌해야 되겠냐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깬다니까요. 온 천하를. 이게 3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장악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원래 주인은 하나님인데 실질적인 주인은 이 사단인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장악했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랬어요. 이 땅의 신이고 이 땅의 임금이래. 이놈이 악해요. 이놈이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 교회를 지금 보세요. 교회를 얼마나 변절시켜 놨습니까? 복음을 얼마나 변절시켜 놨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멸망받으면서 왜 받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고통을 당하면서 왜 고통받는 줄을 몰라요.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감히 와서 하면서 하는 일 9절에 보세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세상을 자기가 장악해 있다는 거지.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넘겨준 것이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이놈이 엄청 머리가 좋아요. 완전했다 그랬어요. 태권도 5단짜리가 타락하면 태권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태권도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엄청 머리가 좋아요. 엄청 똑똑한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원래 뛰어났던 자예요. 이놈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럼 인간에게 뭔 짓을 하냐면 멸망시키는 거라니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 보니까 11절에 특별히 관계를 쓴다 그랬죠. 관계를. 그리고 13절에는 보면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다니까요. 여자 문제를 터뜨리면 되는 것이지, 돈을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난하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병을 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남편을 만나면 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가 딱딱 만나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진짜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데 헤매이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해요. 특별히 좀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니까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30년을 뛰었는데 다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다 성공해놓고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야 교회 가야 된다고 할 때 해놓고 가겠다는 거지. 내 성공시켜놓고 엄마 따라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성공시키고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공시킬 동안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가 성공되고 나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어느 정도냐? 16절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한다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떨 때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강맹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볼 때 좋은 게 뭔데요? 근데 그게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거야. 응답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이지 그게 사단의 부비트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면 돼요. 그렇죠? 그거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것을 주어서 넘어질 사람이라면 사단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니까.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된 사람은 부흥을 시킨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다 부어가지고 여기에 빠져서 일평생 복음 못 깨닫고 교회 유지하다가 무너지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떤 자에게는 강맹의 천사로 어떤 자에게는 우는 사자같이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는 사단의 해당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 지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이 있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이 있다니까요.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 비유를 드렸죠.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뿌려진 말씀을 이렇게 삼킨다 그랬어요.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같이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이 가슴에 붙지 왔는데 사단이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주일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정말로 은혜 받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메시지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없었을 때 왜 길 까냐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씨가 떨어졌는데 그걸 삼켜 뿌린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싹이 안 나고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10년을 다녀본 들이죠.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이 사모함이 여러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거죠. 크게 분내었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강기를 쓰고 왜 이렇게 공격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명의 천사로, 어떤 자들에게는 아주 우는 사자같이.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면 그로 끝인 거예요. 복음 깨닫지만 못하면 되는 거. 그래서 공격도 하고, 그래서 해유도 하고, 그래서 강매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갖다 주면서 결국 복음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감정에 휘말려서 미움이라든지 이런 상처라든지 감정에 휘말려서 복음 붙잡지 못하도록, 복음 붙잡는 날 모든 걸 뛰어넘게 되거든요. 감정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산을 다 뛰어넘는다고. 그러니까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핍박을 받았다 내지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깨닫은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결국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을 꺾으신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했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문제, 모든 문제의 배경에 사단이 있고, 그 사단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모든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